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2023년 5월 11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만찬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만찬적 요소, 예수께서 빵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이야기하시던 그 성만찬적인 요소가 빠지고 그 자리에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자리에서 예수께서 14장에서 16장까지 고별 담론을 나누시고 그리고 17장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고별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월절의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또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고별 담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갈 것이고 십자가의 길로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일종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담론인 14장에서 16장은 예수의 떠나심 이후 곧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들, 세상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 그 힘겨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별 담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나라 말, 그러니까 한국어 같은 경우는 주어와 동사의 시제에 그렇게 꽉 얽매여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쓰였던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에 쓰였던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동사와 시제가 굉장히 빡빡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들이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뭐 남자들이 축구를 했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축구를 했다도 내가 축구를 했다고, 남자들이 축구를 했다도 남자들이 축구를 했다, 똑같이 사용하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내가 축구를 했다와 남자들이 축구를 했다를 다르게 했습니다. 남자들이 축구를 했다라고 할 때는 이 축구를 했다에도 남성 복수를 사용합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런데 이 1장 시작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가 시제적으로 굉장히 이상합니다. 시제와 복수형에 있어서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은 복수형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인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각자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을 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한 마음인 것처럼 쓰여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편지에는 비슷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한 공동체로 보는, 한 몸으로 보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너희는 각 지체이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공동체에서는 본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명이지만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공유하는 그 마음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요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이 성경에서 위치는 사복음서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록된 연대는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고 그 뒤에 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남긴 요한 공동체는 바울 선생님이 열심히 선교 여행을 다니신 그 이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선교지 소식 같은 걸 들으시면 종교적인 관습과 습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에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주류 문화인 그런 사회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직업도 가질 수 없고 물건도 살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는 그런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세기의 팔레스타인도 이와 비슷한 사회 문화적 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문화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면 그들은 그 사회에서, 그 마을에서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누군가와 혼인을 치를 수도 없었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에게는, 이 요한 공동체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마음의 근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 내가 이 사회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요한 공동체는 자신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요한 공동체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절부터 갑자기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제자 사도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이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리스어 호도스는 길, 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지금의 고속도로를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말이 다닐 수 있는 길, 그래서 왕이 행차할 수 있는 길, 이런 길을 호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호도스는 실제 도로 또는 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행 또는 여정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은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호도스는 행동을 의미하는 삶의 방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따르던 최초의 제자들은 스스로를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번역이 사실은 길 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불렀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이전 시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은 자신의 철학 체계, 자신의 신념 체계 또한 호도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철학자들과 같은 맥락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도마와 빌립은 문자 그대로 고속도로의 의미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무슨 길로 가십니까? 한강로로 가십니까? 48번 도로로 가십니까?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은유적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한자 문화권에서도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쓰는 것과 길이라는 표현이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바른 행동을 할 때 바른 길을 간다, 정도를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 사고 체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심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내가 바로 그 사고 체계여야 한다. 나를 삶의 방식으로 여기고 나를 사고 체계로서 가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립을 경험하고 있었던 요한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사고 체계라라는 예수의 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그 길이 로마를 정복하거나 세상을 지배하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기쁨의 50일, 이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초기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한 일을 보면 요한 공동체가 받아들인 행동 양식, 생각의 회로 그들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았고,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가테니 연금을 당했고,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 따르기로 했던, 그들이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것보다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말하는 길의 의미였다라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삶의 행동 양식의 결과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 영혼이 가는 천국의 티켓처럼 소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요한 공동체가 속한 현실에서 예수의 길이란 단순히 이 땅의 삶은 외면하고 내가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들은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 버티자, 어떻게든 그냥 살다가 죽으면 우리 천국 간다, 그리고 부활한다. 이것이 훨씬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기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누구보다도 강력하시고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사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거나 이 땅에서 더 잘 되는 것,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는 것,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예수께서 가시던 길, 그 정신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고, 그 고립 속에서도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처절한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의 문제뿐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방점을 찍어둔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길이시다라는 이 선포의 반쪽만을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 문제가 오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길을 줍고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쁨의 50일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 아닐까요?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제자들이 잘 알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께서 가시는 길이 어딘지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따라서 오늘 우리도 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먼 미래의 길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펼쳐져야 하는 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과 그 모범의 삶이었다면 오늘 나의 삶에서도 희생과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양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